사람들은 어제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삽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기대가, 내가 소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일들로,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로, 정치 문제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정심을 잃게 되고 사리 판단이 흐려져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쉽게 화를 내게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잠깐 세대별로 속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대, 30,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20대 속상할 때 나타나는 방법, 이들은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자기의 울분을 쏟아놉니다. 때로는 문을 걸어 잠고 두문불춘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내비 좀 두라고 합니다. 윗사람이나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때는 얘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스스로 욕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풀어갑니다. 이번에는 30, 40대를 묶어서 생각해 봅니다. 30, 40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갑니다. 소리치고 화내고 그 감정을 풀기 위하여 거친 행동을 합니다. 뭘 부수든지 사람을 폭행하든지 무서운 때지요. 이때는 때로는 이성을 찾아가 자기의 울분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원망 불평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세상 뒤집어 엎어 막 이렇게 나오지요. 술을 먹거나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나 울분을 노래로 풀어갑니다. 이번에는 50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나 참 속상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술을 먹거나 차를 몰고 악셀레다를 힘껏 밟으면서 달려봅니다. 세상을 탓하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너무 세상 막 이렇게 나가지요. 50대는 때로는 속상하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여행 때 거의 다가 중국 여행을 차지하는 부류가 50대 여성들입니다. 이번에는 60대의 반응입니다. 60대는 속상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먼 하늘만 바라봅니다. 먼 하늘만. 그러면서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아파도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대별로 속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은 속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화병이 생겨서 두통, 소화불량, 변비, 만성피로, 우울증, 화병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아픈 것들을, 속상한 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자고 나면 물가 폭등으로 물가는 솟구쳐 오르고, 부동산의 폭등으로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집 갖기가 어려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날마다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표리부동한 정치는 안정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속상한 일 참 많습니다. 이러한 속상한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강박관념,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상한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답답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삶 속에 묻혀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고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인생 삶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은 괴로울 때, 마음의 고통이 올 때 그는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 이 시편 108편 1절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나콘입니다. 나콘이라는 뜻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도 내 마음이 아파도 한결같이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괴롭다고 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는 내 마음을 확고히 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월 속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의 해가 지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는 특히 결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바가지 팔자라고 말하지요. 여기 시장에서 쓰는 바가지가 물바가지로 팔리면 물바가지가 되고 된장바가지로 팔리면 된장바가지가 되고 똥바가지로 팔리면 똥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즉 젊었을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 멋있게 생겼다. 직장이 좋은데 다니고 있다. 가정이 좋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가난해도, 지금 하찮게 보여도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선을 보고 약혼을 앞에 두고 저를 싫다는 거예요. 딱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또 저희 장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김경래를 보지 말고 미래의 김경래를 보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결혼했습니다. 어째 아멘도 안 그러세요? 성도 여러분, 속상하시지요? 그러나 다 삶에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경, 많은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유황사 되시는 사회복지사 되는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는 수보다 젊은이들이 5,000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경이란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어가는 상황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있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역경이란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는 환경입니다. 풀리지도 않고 계속 나를 압박해 오는 걸 역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혈기 부리며 화내고 낙심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폐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지나왔으니 이런 역경이 왔구나 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닥치는 속상한 일,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나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다, 고통이 내 삶에 오히려 발전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미싱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재봉틀,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도 재봉틀, 좀 멋있게 말하면 미싱, 미싱의 발명가 신고, 그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무척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아내를 보니 아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삭바느질을 해가며 용기를 잃지 않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미안해요, 내가 저런 아내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저 아내에게 도울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옷을 꼬매는 미싱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고가 오랜 질병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가난이 없었다면 미싱을 발견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수록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볼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만일 절망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뛰면서 일하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뛰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 많은 국민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동안 우리는 많은 갈등과 대립을 하였습니다. 3월 9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이 채야 10년 동안 정권을 잡는 일들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번 정권 잡으면 10년을 했다며, 2번 그 사람하고 그 다음하고. 그런데 이번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5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바꿨을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국민들의 추모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정권 바뀔 수 있구나. 이번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추놈하고 국민의 심판을 무서워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안 됐다 해도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반성하여 새롭게 변화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다음 기회에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찾아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정의 구현을 향하여 뛰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가슴 두드리고 울분을 터뜨리지 말고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협치, 모든 정치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새롭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 아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진 재상을 찾게 되고, 가정이 어려울 때 슬기로운 곱고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진실된 충성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 고난, 고통을 피하기보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의 고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하셨나이다. 그 뒷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마음이 아파서 참담했다는 거예요. 속상할 때 다윗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그동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자시편 143편 5절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계속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다윗은 마음이 속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는 지나온 자신의 옛날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전쟁터에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제 우리 이념의 갈등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나라의 번영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해결사가 되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속상하고 상할 때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지요. 그 다음 그의 속상할 때 해결할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려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 역경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환경 보지 맙시다. 내가 처한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삶에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환경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얼마나 활동량이 많아진지 몰라요. 겨울에는 추워서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나 날이 이렇게 풀렸는지요. 예, 여러분, 내복도 벗었습니다. 괴로운 일은, 속상한 일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발전되는 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일제치하,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핍박할 때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사람이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조만식 선생님이 외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한 말, 첫째,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삼천리는 우리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우리나라 건설은 우리들의 노동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분열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두 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합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 발전된 대한민국,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대립하고 언제까지 갈등을 느끼며 우리가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를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탈선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국민이 후원하고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라 걱정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3월 9일 저녁 10일 새벽에 뜬 눈으로 그 결과를 보려고 밤잠도 못 자고 있었던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념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바로 세워갈까? 여기에 우리는 힘을 합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더 나은 내일, 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